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두 발로 그 나라를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를 특별히 집중하며 글을 썼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그의 복음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름 아니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누가는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덧붙이면서 다름 아닌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갖는 중요성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강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만 기도에 관련된 그런 비유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그리고 마침이 되는 활동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명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당시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두고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이 제자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신비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신비감이 다름 아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한 모습에 대한 신비감이었는데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특별히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정말이지 쉴 새 없이 진행되는 그 사역으로 인해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파김치가 되는, 체력적으로 탈진하는 그런 일상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주무시는 것도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를 꼭 빠뜨리지 않으시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영적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기도하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요. 하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대한 계획인 구원,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날마다 나아가야만 했고 자신을 그 뜻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비워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채워가신 것인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능력을 펼쳐내기 위해 필요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역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는 제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고 기도하기 위해 그렇게 홀로 가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는 감탄하게 되었고요. 그 감탄은 기도의 요청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한 제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제자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제자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기에 이 제자는 용기를 내었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제자의 요청에 주님은 입을 여시고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로 주 기도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간략하게 이 기도문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데요. 전체적인 기도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문을 현재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썼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이제 헬라어 현재형을 쓴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이례적으로 드릴 기도문이 아닌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현재형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이 기도문은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기도문들이 명령문으로 쓰여졌어요. 우리는 주시옵고 주시고 이렇게 조금 약한 의미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헬라어 보면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한 명령어로 쓰여졌는데요. 다름 아닌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다는 점인데요. 이 당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소개하시면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적 거리를 좁혀주시면서 그로 인해 기도라는 것을 종교적인 그런 관습의 틀에서 일상의 모습으로, 습관으로 이렇게 꺼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문 뒤에 두 가지 상황을 덧붙이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임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이 기도문 뒤에 나오는 이 두 상황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간곡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선하심으로 함께하며
응답하시는 분임을 신뢰할 것을 이 두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그리고 그 기도문을 통해 하신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에 놓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할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읍시다. 최우선순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이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직결된 기도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요, 이 생명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의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우리의 삶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될 수 있을지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손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죄들을 들여다보면서 자비와 용서를 구합시다. 지금 용서받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기를 구하는,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함께하는 지체들을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그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비단 제자만이 아님을,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시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그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새한교회가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 새한교회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